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사실 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스스로 기도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막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못함에 대해서 또 변명을 늘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전도할 일꾼이 없다. 이런 맥락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를 못한다 이 말도 맞지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노예 국내 선교부 지금 석이고 내년에는 이제 부장이 될 거예요. 우리 경기노예 국내 선교부 안에는 10여 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다 광고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오셔서 전도 배우시라고 그리고 하시라고. 근데 10분이 넘는 그 교회에서 누구도 오지를 않은 거예요. 별로 이 전도학교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제가 이제 미자립위원회로 이렇게 동방성장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부장님하고 또 통화하면서 거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전도 물품 하기를 원하신 분들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명단을 당신이 줄 수가 없어서 전화번호만 줘서 내가 다 문자를 넣고 해가지고 37개 교회가 전도 물품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두 교회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작년에 받은 전도 물품이 아직도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전도 물품이. 그분은 오히려 정직한 줄은 모르겠어요. 정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아직도 전도 물품이 남았는데도 그냥 전도 물품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는 건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작년 전도 물품이 분명히 아직도 있는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눈으로 확실히 안 봤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오는 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 물품이 있는데도 전도를 못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안 할 때가 많을까요? 못할 때가 많을까요? 안 할 때. 자, 나는 못할 때가 많다. 안 할 때가 많다. 안 할 때가 많다. 예, 안 할 때가 많죠. 왜냐면은 자꾸
핑계라는 것이 있어요. 핑계. 이 안호석 목사님이라고 포항에 이 울산에 너무나도 전도 강사, 부흥 강사, 차세대 최고의 부흥 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호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순복음 재단 그쪽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에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에 뜻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마음에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에 뜻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아, 그 말이 얼마나 한동안 제 가슴을 강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 앞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안에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아멘. 예.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부터 찾는 거예요. 못하는 핑계. 최근에 어떤 이 글이 올라왔는데 대동소이한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이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또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뜻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이런 내용들로 된 글이 올라와서 내가 쭉 봤더니 거기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부터 찾는다, 이 단어였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부터 찾는다. 어떻게 핑계를 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기 이전에 심령에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젯밤에는 전도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오전에는 전도의 인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전도를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신앙적 인격은 뭐냐면은 담대함이거든요. 담대함. 담대함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인내해 보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겁이 없이 배짱이 두둑하게, 이런 뜻이에요. 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배짱이 좀 두둑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사모님이 등짝에다 예수의 심장이 들어간다 해놓고 이 배 뒤에다 손을 들고 담대함이다, 담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보면 담대함이 두둑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늘 연약해요. 연약한 분들이 기독교 안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함 그 자체만을 가지고 평생을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죽기 사역을 하면서 참 쫓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병든 분, 심리적으로 병든 분이 약함,
우울증을 통해서 오는 약함. 정신 자체가 늘 약한 거예요. 담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그냥 생각을 꼬꾸라뜨려 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보 전진했다가 오히려 뒤로 후퇴가 더 많은 것이 이 우울증과 정신이 약하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근데 강하고 담대함이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막상 1000명의 교인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도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에서 2%랍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열심히 그분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5%. 그러니까 이 5%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이만큼이라도 마이너스 성장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전도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가서 열심히 전도한다면 한국 교회의 전도의 성도들의 전도 개념으로 보면은 2%에서 5%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다니는 거예요. 무관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고 그리고 또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그러한 신앙의 맛으로 다니지 예수를 증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상 전도의 순종도 하고 전도의 인내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은 뭐냐? 전도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성품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전도 예를 들어서 전도띠를 이렇게 딱 띄고 뭐 어디 교회 풍성한 교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띠를 딱 두르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도 저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부담되겠지만 지금 띠를 띠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오는 그분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 혼자 부담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전도를 받을 저 사람도 부담이 되고 나도 저 사람을 향해서 갈 때 때로는 쫄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띠를 뜨고 전도하러 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자신감이 있으면 탁탁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의외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또 악한 영이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만났다가는 큰일 난다. 내 백성 하나 뺏긴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나도 때로는 쫄고 있지만 나를 만날 그들도 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의 최고의 성이었어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었어요.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앞으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날은 한 바퀴, 그리고 제6일까지 한 바퀴, 제7일은 7바퀴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작전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군대와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이것은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왜요? 저쪽은 난공불락이고 여리고성은 쉬운 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얼마나 떨었으면 저런 얘기가 있을까? 여러분,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성문이 굳게 닫힐 정도로 그들은 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 그래, 내가 지금 나도 쫄지만 전도를 받을 저들도 쫄고 있구나. 그러면 쪼는데 누가 선제 공격을 할 거냐는 거예요. 선제 공격.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피해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지금 만날 저 오는데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선제 공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 다 떨고 있을 때에 먼저 선제 공격. 사단이 여러분들이 전도로 무장되었을 때에 사단들은 여러분들을 자꾸 비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이상하게 막 틀어지게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자기 백성, 사단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해를 놓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제 공격하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그래, 사단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한다. 나는 전도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 열려버린다면 여러분, 전도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 앞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뒤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자, 안 믿는다니까 해놓고 뒤돌아가서는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틀려도 돼요. 정답이 없어요. 앞에서는 안 믿는다니까 천국 가봤어 해놓고 화를 내놓고 뒤돌아가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좋아요. 그것도 그 말도 할 수 있겠죠. 또 무슨 말하고 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또
큰일 났네. 예. 큰일 날 뻔했네. 예, 그 말도 막.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전도 예화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믿으려면 저렇게 확신 있게 믿어야지. 여러분, 앞에서는 화를 내는 것 같고 뒤돌아서서는 그래, 믿으려면 저렇게 확신 있게 믿어야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공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이 마음의 성품이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 마음에 그날 전도하러 가는 그날 마음에 딱 새겨지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훨씬 더 담대해져. 그리고 담대한다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첫마디에서 나타나요. 사람을 딱 보고 왠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가는데 왠지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풍채가 이 보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왠지 기가 죽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 놀라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면 예수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때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뱅뱅뱅뱅 예수는 자꾸 속에다 집어넣고 안녕하시냐, 요즘에 어떠냐, 뭐 이렇게 하면은 괜히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빙빙빙빙빙빙. 예. 자녀들은 어떠느냐, 뭐 남편은 어떠느냐, 요즘에 어떻게 사느냐. 좋아요. 우리가 전도 폭발이라는 그 교재가 있어요. 제임스 캐덴이 목사님이 하죠.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도 폭발. 자, 아시는 분. 전도 폭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예, 한 7, 8명 되네요. 거기 보면 일반 생활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집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딱 문에 딱 들어가가지고 얼른 보고 난 뒤에 여기에 액자가 있으면 참 액자가 멋지네요.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이 참 뭐 품격이 있느니, 그리고 뭐 잘 그려졌느니,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준다는 등,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이것이 일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분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그것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일반 생활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전도 방법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반 생활을 얘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얘기가 안 나간 이상은 여러분들이 쫄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담대함, 이 마음은 예수를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갈 때 그때에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보면 그때 백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 이런 내용이구나. 놀라운
그런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딱 나가는 순간 성령이 확 역사하십니다. 그 이것은요,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왠지 저기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도 이렇게 그 사람을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이, 이렇게 이러다가 언제 누구한테 전도해? 그러면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제를 드리면서,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확 역사하시죠. 이것은요, 참 신묘막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담대함이.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나는 목사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요, 99년 7월 1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99년 5월 15일 날 용인 에버랜드 앞에 포곡읍 거기에서 제가 이 지하 80평 신원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 단지 안쪽에 있는 건물의 지하 80평에 자 이 계약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3일이나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자분 4분인가 5분인가 내려오더니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옷을 그때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여기 혹시 담임 목사님 계세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나는요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와,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부녀의 임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뭐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 들었거든요. 한 3천만 원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3천만 원 들었을 때 멈추고 여기서 개척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고 여기에 개척하러 목사인데 이제 창립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인테리어 3일 계약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가라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민들이 싫어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총 7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밖으로 소리가 거의 새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2번째, 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도둑질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차를 가지고 올 텐데 우리 아이들 다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7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교회를 용인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쫓으려. 474세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276세대가 참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인시청이 세워진 이래 교회가 민원의 대상이 돼서 올라온 케이스는 처음이었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가를
근린상가 쪽으로 이렇게 확 바꿔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탑을 이렇게 옥상에다가 세우는데 1층에 올라가고, 그런데 각 아파트 라인 1, 2 라인, 3, 4 라인 그러잖아요. 그 라인 앞에서 사람들이 3, 3, 5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십자가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탑이 완성이 됐어요. 13m짜리 십자가 탑이 쫙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내려와 보니까, 그 옥상에서 내려와 보니까 손가락질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십자가 탑을 세우느냐, 보기 싫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이 목사 새끼가. 그때는 제가 35살이에요. 목사 새끼가 말을 안 듣는. 어느 날 관리소 소장이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 십자가 탑 조정을 하십시오. 13m는 너무 높습니다. 한 1m, 2m 정도만. 아니다. 십자가는 높이 들려야 된다. 다 모든 사람이 보게끔 해야 된다. 낮추십시오. 1m, 2m 정도만 하십시오. 안 된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목사님, 개척 접고 나갔어요. 이 정도 이 아파트 성도 사람들이 싫어하면 여기서 개척해봤자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가라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난 나갈 수가 없다.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몇 날을 이렇게 몇 번 만나고 그분이 공부한 것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한 저 십자가 탑을 떼어내버리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한 1년 뒤에 이분이 분당에서 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동대표, 마을 대표, 아파트 대표, 완장 채워주니까 뭐 와가지고 우리 여전도가 아니라 부녀의 회원들이 와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간다고 했다면서요. 위아래로 막 쳐다보고,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민들 동의도 받아낼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막 위아래도 하면서 시키거든데, 이분은 머리가 좀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본 얼굴이 조금 빨간데 혈기가 딱 올라오면 얼굴이 피빨간 거예요. 막 위아래 쳐들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99년도에도 이 석유공사 직원이었는데, 용인 석유공사 앞에 거기 비가 오는 9월 달에 차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폐차시키고, 그때는 그래도 몸은 안 상했는데 1년 뒤에 거의 똑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충돌해가지고, 이때는 폐차를 시켰지만은 이 유리 파편이 그 몸을 막 여기저기 박혀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근데 그분 교회 성도고, 그의 부인은 용인 제일교회 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그런데 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어느 날 관리소에서 나를 오라는 거, 한마디로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 수요일 날 8시까지 관리소로 오시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이 계약을 하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니, 소환을 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사모님과 어린애들 돌배기 하나, 그리고 5살짜리 하나, 이렇게밖에 없는데 누구도 우리를 편들어 준 사람은 없고 다 적인 거예요. 다. 뭐 내가 아파트 거리 딱 나가면 목사 새끼 간다. 들려오는 거예요. 대놓고 목사 새끼라. 그런데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하나님, 나 심히 두렵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도울 자 한 명도 없고, 저들은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강단에 이 배를 깔고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심히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저는요, 평증까지 목회하면서 그 음성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관리소로 갔더니, 관리소의 2층 그 회의장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오니까 이분들도 갑자기 막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문 딱 열고 가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쪽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딱 앉았죠. 그랬더니 관리소, 아니 저기 동대표하고 뭐 그 임원들이, 목사님 왜 오시라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떠나세요. 정리하고 떠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라 하면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음성 들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거리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저러니까 목사 새끼가 말을 듣니 처먹니 욕이 막 이제. 제가 그때 몇 살이라고요? 제가 깡다구가 25입니까? 예? 그냥 부드럽게 생겼죠. 제가 뼈대 있는 가분이거든요. 자, 앞에 벌떡 일어나갖고 앞에 있는 걸상을 막 들어갖고 팍 쳐버렸어요. 똑바로 들으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아멘. 그리고 나 할 말 얘기 다 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하고 2층에서 문 딱 놓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멋지게 말을 했는데 호들호들 혼났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직선거리로 50m도 안 돼요. 내려와가지고 다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심히 두려워 떨고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이 그때 그랬거든. 그 주 수요일이었으니까 그날 밤이, 금요일 날 되면은 사람들이 정오에 모여서 교회 떠나기 규탄데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소장도 죽죠. 그리고 동대표 2번 사고 났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옛날에는 막 욕하고 그랬는데 뭔가 얘기하다가 가면은 이러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뭔 일이나 그랬어요. 옛날 같았으면 막 욕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뭔 얘기인가 싶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요? 이 관리소장이 그렇게 해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동대표도 2번 사고 그랬죠. 교회 건들면 죽는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교회 건들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아파트에 개척을 하고 1년 동안은 그 아파트 전도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뭐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감사. 이 감사가 이상한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지, 왜 안 떠나요? 그러면서, 앉아고, 예배를 빨리 끝나고. 자, 감사님이라고 있죠. 우리 목양실로 좀 오십시오. 오시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떠날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의 종이라면 바로라도 떠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필요 없어요. 떠났어요. 제가 몇 살이라고요? 30. 목양실에 있는 이 걸상을 팍 들어가지고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려. 그러면서 내가 네가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종에게 감히 그런다고 하면서 고라고리를 지었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는 교회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를 돕기로 우리 교회가 제가 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그러면 아파트 상가니까 뭐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와서 물건을 사는데 판다.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99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저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항상 각인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떨 수는 있지만 담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멘. 전도. 정말 그 개척하는데요. 첫 달은 그러니까 1999년 6월 달은 5월 달 15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6월 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월세를 다 냈어요. 2,000에 80. 근데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금들, 그리고 또 애들 저금 통장 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맞춰서 월세를 냈어요. 이제 7월 달이 됐어요. 이제 7월 15일 날이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월세 될 돈도 없고 창립 예배 드릴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주셔서 창립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창립 예배를 드리고 15일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경기도 광주에 보면은 광림 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이라는 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려고 딱 갔는데 세상에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해서 내려와 봤더니 교회에 물이 차버리고 물난리 나버리고 다음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1999년 12월 25일, 26일이 첫 세례자 2명이 나오는데 첫 세례자 나오기 전 세례 문답을 하려고 12월 25일 날 낮에 예배를 성탄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7시에 만나자고 해서 가는데 세상에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재. 그래서 물난리 났죠. 화재 났죠. 사모님 소천했죠. 교회가 300명 됐는데 다 떠나고 30명만 남았죠. 거기에 또 150명 됐다가 또 15명밖에 안 따라오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 현상을 보면 때로는 우리 사모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주접이 풍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넥타이를요, 이런 넥타이가 아니라 풀었다가 이런 자크 있잖아. 그러니까 사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뭐 귀찮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가 번질번질한 거예요. 그럴 때 만났으니. 그리고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 이 구두도 한 켤레밖에 없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구두가 물에 젖어가지고 앞탕이 이렇게 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백단을 신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사모님이 또 구두 2켤레를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사주시라.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러나 담대함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또 우리 사모님들 손 들으세요. 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시작.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손 들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시작. 예, 우리는 종이요, 종.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당근마켓 좀. 다 문을 닫을 때 우리는 교회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때문에.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예수를 전하는데 쉬울 때가 언제 있었느냐. 우리는 한다. 사람들이 교회 문 닫아도 우리는 문 연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저렇게 이쁜 우리 이은숙 사모님. 자, 이은숙 사모님 나와서 당근마켓.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담대함에 대해서 또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우리가 도전받고 아버지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찾아오는 전도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제 지금 현재는 까만 글씨예요. 까만 글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습니다. 심령을 쪼갭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됐겠어요. 처음에는 까만 글씨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까만 글씨로 보이지만 우리가 능력 받고 보면 한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면 늘 들어요. 늘 듣는데도 울림이 있어요. 옆에 살잖아요. 같이 다니잖아요. 지겹지 않을까요? 들었던 소리 또 듣고 근데 늘 새롭고 새로운 울림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담대해야 된다. 말로만 강해야 된다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쫄아. 우리의 속성 같아.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쫄게 만드는 거야. 반드시 쫄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정말 교회에서 전도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언을 듣고 주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모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리야 잘 들어봐. 제가 미리를 예언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사모감이라고 예언을 해줬는데 세상에 신기 나는 사모였어요. 무슨 사모가 교회 일만 해. 너무 싫었어요. 그게. 나는 장로가 꿈이었어요. 장로가 돼가서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들 선교 가실 때 팍 주고 밥값 낼 때 카드 팍 주고 그 까만 그 가운 입고 성례식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꿈은 장로가 된 이후 꿈이었어요. 근데 피종진 목사님이 처음 제가 20대 때 사모감이야. 너는 사모야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사모가 잘한다. 내가 사모하면 교인들 다 내쫓아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지 사모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다 귀를 막았어요. 얼마큼 지나면 또 우리 올케 친구들이 사촌 올케 친구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재은이 고모는 사모야. 이리 봐도 사모 저리 봐도 사모라는 거야.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사모가 없어서 저 같은 사람 사모예요. 나는 돈 벌어서 선교할 거예요. 그런 소리를 취하지 말아요. 보는 사람마다 그러네.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 근데 중매 들어오는 것마다 목사들이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제가 첫 결혼을 해서 40회 했어요. 돌아버리겠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손본 분이 머리가 까졌어. 머리가 까졌으니까 까졌어. 근데 머리를 씌워놓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겼어. 근데 영국으로 공부하러 간대. 결혼해서 같이 가죠. 그래서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랬어. 첫째는요 목사님 대머리 까져서 안 되고요. 그때도 지금이랑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머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단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작아요. 목사님 그때 70이 안 되셨어. 그러니까 작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좀 퍼졌어.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갔지. 나 목사님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안 갔어. 그게 마지막이야. 근데 우리 올케가 네 그리다가 한 대 맞는다 그랬어. 한 대 터진다. 그러거나 말고 그때는 모르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안 되니까 호레비한테 가게 만드는 거야. 호레비 총각이 아니고 호레비한테 보내버리는 거야. 그럴 줄 알아서 그때 대머리한테 갔어야 돼. 그때 대머리한테 갔어야 돼. 엄마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저기 눈이 잘못됐지, 뭐가 부족해서 지하교회에다가 애 두 딸린 데에다가 뿔도 없는 데다가 간다고. 우리 엄마 결혼식에도 안 왔어요. 친정 3년 못 갔어요. 그리고 언제 오신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사가지고 헌당 예배 드리고 그때 교회 잔치국수 행사할 때 그때 오신 거야.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야.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야. 반대했어,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때도 담대했어요. 엄마는 말지 뭐, 이제 다 성인이 무슨 엄마 허락을 받아. 내가 좋아서 간다는데. 근데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야. 불쌍하고 내가 아니면 구제를 못 하겠는 거야. 저 주점의 풍년을 넥타이가 짜직짜직 하고 양복이 한 벌이야. 그러니까 두 벌이었나 봐. 이걸 바지가 두 개면은 가라리도 있잖아. 하나니까 계속 다니니까 여기가 단지. 그만큼 주접이 풍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빤질빤질 하잖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눈이 맞을 수 있었던 거는 전도의 열정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나팔을 안 불면 안 되겠는 거야. 제가 장사를 했거든요. 언제 하루는 아파트 그 얼마나 넓어. 대단지인데 그 눈을 다 치웠다니까.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뿌려준 눈이 너무 행복하고 저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겠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 했어.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함을 주니까 단지를 다 쓸어도 노래만 나와. 하나님 지으신 세계. 누가 보면 미친년이야. 근데 정신이 드니까 어느 순간 제정신이 돌아와.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더라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전도를 안 해. 우리 그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미쳐야 돼. 예수에 안 미치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세상 것에 미쳐 살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못 전하는 거야. 예수에 미쳐 있어 봐요. 내가 어제도 저녁에도 덤이라고 했어. 덤. 마태복음 6장 33절. 덤 준다 그랬어. 덤. 하나님 자식 찾아봐요. 내 새끼 덤 있어요, 권사님. 덤 있어요. 풀림이 있어요. 예수 전해보세요. 인생이 꼬였다? 예수 전해보세요.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이 냅두겠어요? 상으로 갚아주시지? 응?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쁜 애가 왔잖아. 이쁜 애가 왔잖아. 떠난 사람도 있어. 목사님이 연민의 대상이었던 거야. 어느 날 요 깽깽이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결혼한대. 여기 우리 목사님 만날 때 나 5호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삐져서 나가는 거야. 결혼식 날 잡아놨는데 자기한테 먼저 얘기 안 했대. 왜 자기한테 얘기해? 부모한테 얘기해야지. 형제한테 얘기해야지. 왜 지한테 얘기하냐고. 기분 나빠서 나갔어. 또 나는 또 가서 또 미안하니까 사과했어. 먼저 못해서 집사님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니 왜 했는지 모르겠어. 지한테 왜 허락받아야 돼. 그만큼 신우와 시숙과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있더라고. 시집살이 겁나게 했어요. 실질 생활에서는 시집살이 안 했어요. 삶 가운데는 시집살이를 안 했는데 교회 속에서 시집살이 겁나게 했어요. 겁나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 특수훈련 받았다 그래요. 진짜 야생마처럼 이뛰고 저뛰고 하다가 성도들을 통해서 온유를 배웠고, 성도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참는 걸 배웠어. 참는 거. 속으로 치를 드러내. 안녕하세요. 속으로 연병을.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좀 사모님들 속 좀 끌지 말아요. 사모도 사람이요. 사모도 사람인데 중요한 건 여자야, 여자. 옷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옷도 하나 입고 가면 어머 사모님 너무 이쁜 거 입었다. 반포 가서 사 입었어. 누가 하나 줬어. 내가 나도 이쁜 옷 입고 싶잖아. 근데 그게 질투의 대상이 되더라고. 참 사모들한테 뭐 좀 하나 갖다 줘봐요. 목사님 맨날 좋은 거 먹어. 내가 잘해. 사모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 한 개도 없어. 꼭 목사님들이래. 나 그러면 안 줘. 난 내가 먼저 뜯어 먹어. 목사님 누가 줬는데요? 나 먼저 먹었어요. 얀땅머리 싫어서. 꼭 목사님들이래. 내가 먼저 먹어버려. 내 손에 있으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했는데요. 전도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벚꽃 필 때였어요. 굉장히 더웠어요. 전도지를 줘도 안 받고 제가 그때는 사비를 들여서 콩나물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옛날에 이마트 가방 노란 가방 생각나요? 큰 거 거기다가 콩나물 사서 레시피 다 적어서 다니면서 공원에서 했어요. 공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 얼른 받아야지. 떨어뜨려 집에 올 거 아니야.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날은 전도가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주는데도 안 받아요. 먹는 걸 주는데도 안 받아요. 그래서 지쳐서 교회 골목을 터덜 이렇게 걷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뭐야 도대체 내가 내 새끼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면서 오는데 골목길에 리아카를 끌고 폐지 줍는 아저씨가 골목이 좁아. 벌써 한 잔 먹었어. 한 잔만 먹은 것도 아니야. 이게 좁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뒤에서도 냄새가 너무 악취. 씻지 않은 냄새. 술 냄새 뒤범벅이 내서 코를 막 어떻게 구역질이 날 정도야.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인식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나한테 한 것이 작은 자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가방을 그 리아카에다 넣고 아저씨 우리 교회가 저긴데요. 더운데 가서 우리 집사님한테 커피 타달라 그래요. 갑시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교회 가면 1,000원 주고 오지 말라 그런대.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1,000원 주고 이제는 오지 말라 그런대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요 집사님 아저씨 나랑 가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커피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갑시다. 아니래. 아니요. 그것도 내가 리아카를 끌고 그냥 가버렸어. 그 아저씨는 그 리아카가 자기 일용할 양식이야. 그리고 먼저 갔어. 저기 강성교회에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따라와. 그래가지고 교회 식당으로 데려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나 커피 한 잔만요니까 냉커피 한 잔만요니까 5 가져왔어. 교회에서도 이런 거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눅 들지 말아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요. 당연하지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아저씨를 교회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저씨 친구들 공원에 다 모아놓으라 그랬어. 내가 해장국 사준다 그랬어. 그리고 소주도 사준다 그랬어. 교회 집사가 소주 사주는 거야. 정말요? 이러는 거야. 소주 사줘요. 그래서 감자탕집에 5명을 싣고 갔어.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소주 갖다 줘요. 아저씨 몇 병 먹어? 맥주도 달래. 먹어. 이 양반이 대신에 내일 다 와야 돼. 오늘 마음껏 술 사주고 다 사줄 테니까 대신 먹고 내일 교회 와야 돼. 온대. 온대 들었어. 오겠어 안 오겠어? 왔어. 2사람이 왔어. 2사람이. 근데 너무 더럽잖아. 냄새 나잖아. 아저씨 내려올 때는 좀 씻고 와. 알았지? 나 이게 있잖아. 나 이게 있으니 좀 씻고 와. 술이 취해서 알았대. 오줌 싸서 여기는 지저분이해. 아저씨 내일 좀 씻고 와. 그랬더니까 밥을 먹으면서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영어 1타 강사였어.
일타 강사였어. 주식 때문에 망해버린 거야. 주식하다 망해서 그 주공 아파트 형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아주 얘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젠틀맨이야. 머리에 등기 너무 많아. 그리고 위아래를 알아. 가릴 줄 아는 사람이야. 나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난 내 아저씨 내 옷 바꿔고 와. 난 반말했어. 근데 그분은 꼭 존칭을 썼어요. 저한테. 걱정하지 마. 왔는데 주일날 나는 기다리니까 마당에서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전화도 없어. 전화도 못 해봐. 근데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아. 김일동이야. 김일동인데 왔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왔어. 10년 만에 목욕탕 갔다 왔대. 너무 잘생긴 거야. 허연 밀건게. 그래서 그분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한 잔 먹고 와. 그럼 나는 맨날 그놈의 입을 막고 허벅지 꼬집고 조용히 하라. 그게 일이었어.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집사님 내가 이제 얌전히 있을 테니까 저 앞에 가서 예배 드리래. 자기 신경 쓰지 말으래. 그때니까 남자 장로님들이 보기에도 딱했나 봐. 여자 집사가 앉아가지고 막 꼬집고 입 막고 막 그러니까 장로님이 앉아주더라고. 집사님 이제 신경 쓰지 마. 내가 케어할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는 몰라요.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아멘.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작은 자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찾는 한 영혼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육으로 보면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 찾는 그 애타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영혼을 그 바라봅시다. 아멘. 예, 이제 코로나가 왔어. 이렇게 전도에 열심 특심이 있는 사람이 사모로 왔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났어. 살아나는데 힘들었어. 왜냐? 우리 목사님부터 초를 쳤어. 거 가면 안 돼요. 저 가도 안 돼요. 여기도 안 돼요. 안 됐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안 된다가 먼저였어. 이 골목도 안 되고 저면 내가 다 해봤대. 다 해봤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다 가봤대. 안 된대. 응원을 못 해주고 내가 그때는 전도사였어. 전도사로 왔어. 전 사례비를 주든가. 내 사비 털어서 하는데 초부터 쳐. 초부터. 근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내 편이 되어주더라고. 내 편이 되었는데 교회에 또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들이 있잖아. 왼수가 있어. 집안에 왼수가 있다 그랬잖아. 작은 교회니까 돈이 없잖아요. 관리비도 못 내지. 월세도 못 내. 월세 1년치씩 밀리는 거는 다반사야. 월세도 못 내지. 전기 석 달치 못 되니까 뭐가 붙어? 노란 딱지 빨간 딱지 붙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 믿고 전도비를 한 주에 8만 원씩 지급해 줬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있다고? 왼수! 시어머니는 왼수는 아니야. 그래도 가끔 내 편은 되어주잖아. 왼수가 있는 거야. 전기세나 내지 되지도 않는 전도 왜 하냐고.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기세부터 물론 전기세 내야 돼. 그러면 또 한 달치를 내. 한 달치 내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석 달이야.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 오늘이 있는 거야. 그게 간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사모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 나는 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나이샷 굿샷만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 근데 왔는데 사모가 되고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일 잘했던 건 눈치 봐야 된다는 거. 눈치 봐야 돼. 눈치. 뭘 하려면 눈치 봐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능력 받고 나니까 그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아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능력을 받고 봐야 돼. 아멘. 능력 받아야 돼. 무조건 능력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가 됐어. 전도는 우리 늘상 노방전도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뭘 해도 했어.
비가 오나 눈이 와도 했고, 눈이 그렇게 많이 와도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천막 치고 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조교회원들이 저 자리에 있다. 그거예요,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와도, 그 전도 부스를 안 와도 누군가는 그걸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전도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교회 뭐 나라에서 뭐 2단계, 2.5단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 기도하지. 기도하면 방법이 있을 거래. 우리가 못 나가니까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래. 말이 돼요? 나가서도 안 되는데 안으로 오게 하는 전도법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했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당근 마켓이 있잖아. 아, 내가 당근에 너무 미쳤구나. 근데 당근이 처음 나왔을 때야. 어플이. 미쳤네. 1,000원, 2,000원, 3,000원 뭘 사더니 이제 환천까지 들리네. 환천까지 들리는 심취해 있었어.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못하니까 당근에 심취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재밌어. 막 집에 살림살이 갖다 팔고 돈도 없으니까 갖다 팔고 필요한 것도 사고. 나 그때 당근할 때 정말 신랑하고 애하고 성도들만 안 팔았나 봐. 다 팔았어. 다 팔았어. 진짜 있는 거 다 팔았어. 그릇까지 팔았어. 안 쓰는 그릇까지. 너무 행복했어 그때. 근데 당근마켓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 환천까지 들리는 거야. 이건 아니죠. 근데 또 당근마켓이 있잖아. 완전히 미쳤구나. 근데 세 번째 들려주니까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항상 나는 3대판이야. 당근마켓이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음성인데. 내가 그때 이종선 목사님을 만났으면 진즉에 영적 구분을 했지. 영적 구분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날따라 그쪽 로비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우리 목사님 그날따라 왜 기도가 그렇게 길어? 안 나와. 기도하는 분 부를 수도 없고. 한참 지난 다음에 나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게 내 음성인지, 내가 여기에 미쳐서 들린 건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려주세요. 구분 좀 해주세요. 했던가? 묵상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 목사님 범생이야, 범생. 마누라 앞에서도 이래. 그냥 이래도 되잖아. 뭘 그렇게 마누라 앞에서도 그냥 이러니까 주님의 음성 같으대. 그 말과 떨어진 동시에 제가 얘기했잖아. 횡단보도를 건너도 나는 건너가서 기다린다고. 우리 목사님 건너려고 시동 끌어줘서 나는 뛰어가서 건너가서 기다려. 같이 건너오면 되잖아. 얘기하다가 손잡고. 뭐 하다가 저기 서 있냐고. 그냥 뛰어왔으면 되는 거를 서서 또 그리고 있어. 내가 그만큼 동작이 빨라요. 우리 목사님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교회에 있는 비품들 있잖아요. 교회 축제하고 야유회하고 남은 것들을 올려놔봤어. 코로나 기간에 힘드시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했더니까 당근 하는데 감당이 안 돼. 이야, 이거다. 이거 대박. 2.5단계도 필요가 없는 거야. 많을 때는 100명도 왔어요. 100명도. 더워. 당근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내 목회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 당근은 갓지야, 갓지. 우리가 노방정도 가면 우리가 의리야. 예수 믿으세요 이러잖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갑질이야. 자기들이 필요해서 왔어. 떳떳하게 주는 거야. 떳떳하게 이거를. 당근이 그렇게 사람이 오는데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와. 교회 앞에 와서 차 문을 내린다. 손 내밀고 가져오래. 나는 일로 오라 그리고 지는 오라 그리고
밀당이야, 밀당. 교회 들어오면 코로나 걸리는 원상지야, 교회는. 지는 나오라 그러고, 나는 오라 그러고. 그 밀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갑이야. 그가 안 가져가도 다른 사람 주면 돼. 줄 서 있어. 매너 온도는 떨어져. 매너 온도는 떨어져. 안 줬다고. 거꾸로 갑질한다고 매너 온도 떨어져. 그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떨어지면 어때? 나 그래도 매너 온도 60도 넘었다? 그게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절대 우리가 갑이 돼서 하는 전도야. 우리가 아쉬울 거 없어요. 우리가 굽힐 필요가 없어요. 저기서 이제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 당근에서 와. 오늘 이 손소독제 이걸 나눠준다 그래. 그러면 교회 와. A라는 A가 와. 나는 알아. 제가 저거 받으러 왔다는 거 알아. 그것만 나눔하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 물어봐. 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닉네임을 물어봐. 내가 알아, A라는 거. 그 다음에 차 드시겠냐고 물어봐. 코로나 기간에 무슨 차를 먹어. 마스크 벗으면 다 죽는데. 그래도 물어봐. 근데 걔 중에 먹는 사람이 있어. 뭐냐? 우리 교회 커피가요, 블루 마운틴이거든요. 원두가. 그걸로 꼬셔. 그럼 안 먹는데. 그러면은 율무차 드실래요? 안 먹는데. 그러면은 뭐 있어? 둥글레차 드실래요? 차란 차 이름 다 갖다 대. 차란 차 종류를 이름 다 갖다 내. 시간 벌지. 그러면서 교회의 음악은 찬양을 켜놔요. 들을 수 있게. 찬양을 켜놓고 교회의 불은 다 켜놔. 환하게. 교회가 환한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코로나 기간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아. 어떤 사람은 교회 구경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 투어를 시켜야 돼.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교회 투어 시켜야 돼. 교회 자랑질 신나게 해야 돼.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을 메모를 해야 되는 거야. A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뭐 미션 스쿨 다녔다, 뭐 옛날에 다녀봤다, 세례를 받고 안 다녔다, 상처 때문에 안 다닌다, 다 적어야 돼. 간담회 적어. 듣는데 적지 말고. 적어놔요. 바쁠 거 없어. 적어놓고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다음에 A한테 신발을 나눠줄 때 먼저 챗을 보내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당근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오늘은 신발을 나눠주니까 먼저 오시면 드릴게요. 오세요. 또 나눠줘. 다음에 책상 나눔할 때 책상 필요하세요? 오세요. 필요하대. 와. 그러면 관계를 맺어다 보면 전화번호를 딸 수가 있어. 그리고 기도해 준다 그러는 거야.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 짱이거든요. 기도 응답 잘 되거든요. 그때는 목사님 자랑해.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이 많아요. 기름 부음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근은 관계 전도예요. 물론 받아가는 사람만도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지금 다니는 사람, 동글뱅이, 세모, X, 예언 시험 볼 때 그래. 잘한다 동글뱅이. 그저 그렇다. 세모. 안 된다. X 하나 나오면 예언 사역자 못 되는 거야.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놔줘야 돼.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왔던 게 뭐냐면 변화돼.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주니까. 사모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분수 같은 게 하나 있거든. 분수가 너블너블 잘 떨고 그냥 자기네 아픈 데를 끌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팬들이. 일부러 놀러 오는 거야. 그 내가 하도 놀러 와서 양심이 좀 있어라 그랬어. 양심이. 예배는 한번 드리고 가야지. 놀러 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양심이 있으면 예배 한번 드리고 가요. 그러다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오이지 하나 먹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아멘. 지금은 수제 음식 하나도 안 돼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AI가 이제는 AI가 또 글도 올리게 돼 있더만.
아우, 그 짜증나도 마. AI가 다 해. AI가 다 걸러내. 예전에는 김치, 뭐, 청 이런 거 다 됐어요. 간장 같은 거 다, 맛간장 같은 거 만들어서 다 했는데, 이제는 일체 안 돼. 공산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처음 그거 했을 때는 다 됐어. 그때 막 불러드렸어. 코로나 기간에 밥 못 먹었잖아요. 김치 대박이 났어.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김치는 쬐금해요. 김치 대박이 난 거야. 줄 서서 줬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김치를 줄 서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었잖아요. 교회 문을 개방했잖아요. 구청에서 와요 안 와요? 우리 목사님 충격적인 말을 했어. 네가 나 밥 먹여줄 거야? 네가 나 밥 먹여줄 거야? 손도 들어야 내가 밥을 먹지. 나 굶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양새끼 저주로 살아야 되는데 양이 없는데 무슨 저주를 먹어요. 언제 하루는 구청에서 예배드리는데 문을 벌떡 열어. 본당 문을 팍 열어. 20명만 앉혀놓고 다 중위층에 올려버렸어. 근데 중위층은 하나님 은혜로 안 본 거야. 그들이 못 본 거지. 가린 거지. 우리 목사님 문 닫아 예배드리는 거 안 보여. 구청 직원이 놀래가지고 문을 얼른 닫는 거야. 지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 위로는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코로나 기간에 그 전도를 내고 예배를 드려도 제재를 한 번도 안 받았어.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합시다. 아멘. 당근 전도 이제 실습할 거예요. 당근은 뭐 하는 거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아멘. 공짜는 뭐를 먹는다? 양잿물도 큰 거 먹어.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거 먹어.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다 와. 사돈의 발전까지 와. 어느 날 그때 꽤 좋은 물건을 준 것 같아. 근데 했는데 당근하고 나니까 뭐 또 금방 하나가 들어와. 와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본인 숙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니까 또 당근해. 근데 금방 쑥 들어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차 한 대 다 타고 온 거야. 차 한 대 다 가족이 타고 왔어. 타고 와서 그걸 다 받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나는 무슨 놈? 나는 연. 가족 단위 나누면 안 됩니다. 가족 단위 나누면 안 됩니다. 그때 딱 적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도 마. 좋은 거는 또 그렇게 해가도 마. 그리고 당근할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지역을 잘 보셔야 돼. 여기가 순천이잖아요. 강주에 있는 사람 나눔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지역에 와서 이거 카톡 보는 당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근은 지역이야. 지역을 넓게 하시면 안 돼. 16개 지역, 32개 지역 하면 안 돼. 8개 지역이 맞아요. 동네 전도야. 노방 전도는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관계 속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8개 동네만 해야 돼. 여기서 뭐 16개 하다 보면 저기 여수까지 나올걸? 아마 32개 나오면? 32개 지역 가면 여수까지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커버할 필요가 없고요. 8개 지역만 커버하세요. 그래서 당근을 하면 돼. 꼭 당근이 왔을 때 어느 지역인지 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 구분이 잘 안 간다. 지역을 와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닉네임 있는 데를 그 사진을 꽉 누르면 그 사람이 거래한 동네 이름이 나와요. 여수 쪽으로 많으면 그 사람 여수 사는 사람이야. 그거를 하셔야 돼. 무조건 받으러 왔다 해서 다 나눠주면 안 돼. 우리 지역 사람을 나눠줘야 돼요.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돼. 동네를 꼭 보세요. 또 보고 나눔을 하셔야 돼. 나눔을 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 중요한 게 있어. 대리 수령자가 나타나. 남편 대신 보낼게요. 아내 대신 보낼게요. 대리 수령자 있어. 나 그거 해가지고 욕 바가지 얻어먹었어. 대리 수령자 안 한다 했다가 지혜롭게 하셔야 돼. 지혜롭게 하셔야 돼. 지혜롭게 하는데 저번에는 하초 모종 나눔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르신 오셨냐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 할머니가 와. 그 부부 같아. 근데 내가 미처 주소지를 하기를 못했어. 그래서 이상해서 할머니 걸 딱 눌러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야. 어르신 아파트 사세요 그랬더니 아파트 산대. 아파트에서는 야생화를 못 키워요. 야생이 안 됩니다. 키가 할머니보다 더 커져요. 이거는 크면 안 됩니다 했으니까 막 하면서 가는 거야. 가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 거는 가슴에 둘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역을 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물품을 나눠줄 때는 저기 왔는데 뭐 받으러 왔어요? 이거 받으러 왔어요? 네 가져가세요. 이러면 예수가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져요. 최대한 시간을 끌으세요. 끌고 쟤를 어디다 갖다 놔요? 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공간에 갖다 놓으세요. 시간을 벌어야 돼. 우리는 2인 1조가 되면은 참 좋지만 저는 혼자 할 때가 많아요. 혼자 할 때가 많은데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잘해. 왜냐? 이제는 숙달된 교교니까. 근데 2인 1조가 좋아요.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차를 타주면서 저걸 가지러 가는 거야. 전도 물품을 가지러 가서 금방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지. 최소 2, 3분은 벌어줘야 돼. 우리는 그 순간에 주기도문 몇 번 외우고 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문이야. 주기도문 한 3번만 외우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져와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기 다는 거 있지. 후기 알아요? 거기에다가 그게 매너온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아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손이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 축복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파하세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손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싸, 매너온도 1도 올라간 거야. 0.1도 올라간 거야. 0.1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꼭 됐기를. 우리는 무조건 예수 이름이 전해져야 돼. 오늘 찬양했잖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이 퍼져나가야 돼. 우리 있는 곳에서 열심히 예수 이름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당근은 정말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곳에 얼마나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겠냐고. 힘들어요. 제가 상추전도를 이번에 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 있는 권사님이 그저께 하우스가 있대. 상추 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제때 못 따주면 다 망가진대. 어마어마하게 따온 거야. 근데 그날 30명이 왔다 갔어. 반자루씩 줬어. 반자루 당근할 때 쪼잔하게 주지 마. 우리 하나님이 부자요. 우리 하나님이 그지 아니요. 좀 그지같이 살지 말아요. 그냥 한 사람을 줘도 먹고 배 터지게 감동 먹게 줘버려. 우와, 역시 교회에서 주는구나. 역시 예수님 이름이 있는 곳이구나. 몇 포기. 그냥 시장 가서 1,000원어치 사 먹으면 돼. 요만큼 준다 그러면 안 와. 반자로 줄게 그러면 와. 공짜로 얻었잖아. 공짜로 얻었으니 기분 좋게 퍼내. 뭐 전도 물품을 쌓아놓고 사냐고. 아 진짜 답답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전도 헌금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우리가 못하는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30만 원. 몇천 원짜리 받으러 와서 30만 원. 몇천 원짜리 받으러 와서 50만 원. 100만 원. 그런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하나님 일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니까요. 맨날 안 된다 없다 그러면
맨날 없어. 나는 부자다 그러면 부자로 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요. 어제 누가 전도지 아야 이거 나눠줘라. 응.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잘못했어요. 하나씩 한번 보세요. 샘플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나눠주면 받아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는데 이건 즉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려. 너무 얇은 거야. 두꺼운 도화지 있잖아요. 거기다 인쇄하셔야 돼. 이거는 받는 즉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쓰레기 즉시 돼버리더라고. 두껍게 하세요. 두꺼운 거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인쇄를 좀 두껍게 하세요. A4 그 두꺼운 용지 있잖아요. 거기다 하시면 이게 안 돼. 접어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 깨 있게 삽시다. 이거 잘못했어 우리가. 그거를 두꺼운 도화지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협력 사역자들 교회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요.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이거 왔고요. 동부지부에서도 이걸 하는데 30매짜리를 해요. 이거 줄 서서 받는다? 30매짜리 겁나 좋지. 좀 줘도 뽀대 있는 거 줘. 나 이거 찾느라고 손가락 지나는 줄 알았어. 그것만 또 했어. 가격 다운 시키느라고. 회사하고 가격 다운 시키느라고. 10개 교회가 모이면 가격 다운 시킬 수 있어요. 대인으로 하면 40만 원이에요. 1000개 40만 원이에요. 10개 교회가 모이면 36만 원에 할 수 있어요. 4만 원 땅 파봐라. 안 나와. 목사들 어떻게 4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못 벌어. 근데 요가 하면 4만 원 깎아진다? 겁나 전화 많이 해. 이거 인쇄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줄 세우는 게 제일 여행사에서 목사님 팀 받는 걸 제일 싫어한대. 제일 말 안 들어서. 줄을 제일 안 쓴대. 내가 해보니까 그래. 이거 인쇄할 때 교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좀 하란 대로 하면 되지. 뭘 각자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거 하실 분들 탕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취합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노란색도 있고요. 이 색도 있어요.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눈에 안 띄어. 안 띄는데 이거를 길거리에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하루 1000개도 나눠줘. 바로 받아. 이거 그냥 나눠주면 예수 믿으세요 나눠주면 바로 받아. 이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 용도로 쓰면 안 돼.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1년이면 365명이야.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1년이면 365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 10년이면 3650명이야. 아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뽕 올라가. 아멘, 아멘. 뽕 올라간다니까. 진짜 뽕 올라가요. 이거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제대로 복음 전하면서 줘야 돼. 아멘. 예수를 저 종이는 막 뿌려. 그냥 막 뿌려. 이거는 막 민들레 홀씨처럼 막 뿌려. 이거는 콩 심듯이 또박 씹어야 돼. 아멘. 근데 줄 때 뽐나잖아. 근데 내가 왜 요만큼만 가져왔을까? 4개밖에 안 가져왔네. 요때는 왜 이렇게 손이 쫑팡이었을까? 왜 이렇게 손이 쫑팡이었을까? 4개밖에 안 들고 왔네. 한 박스 들고 왔으면 됐을걸. 저거 40만 원을 처음에 할 때 누가 했을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셨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실 분이 있을까요? 한대.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십시일반이 최고 좋다. 전도 못하면 뭐 하라고? 돈 내! 전도는 내가 할 테니까. 전도 못하면 헌금해요. 전도 물품 헌금.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10사람만 모이면 한번 해요. 그러면 상반기 쓸 수 있어요. 막 나눠주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또박또박 전해주려면 쉬운 일 아니야.
예수 제대로 전할 때 가서 나눠주세요. 막 뿌리는 건 종이 막 뿌리고 민들레 홀씨처럼 막 뿌리고 이거는 콩 심듯이 또박또박 심을 때 전하세요. 이거 싫어할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이거 도안이 우리는 저거 했는데 멋있는 도안이 나왔어. 문구가 나왔어. 세상이 닦아줄 수 없는 눈물 저희 교회가 닦아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문구를 한 거야. 협력사역자 중에. 이번에 할 때 단체로 다 그 문구 썼어. 세상이 닦아줄 수 없는 눈물 저희 교회에서 닦아드리겠습니다. 멋있지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너무 멋있지. 그 목사님 아주 너무 멋있었어. 세상이 닦아줄 수 없는 눈물 저희 교회에서 닦아드리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에 그 문구 다 썼어. 우리 이번에 만들 때 그 문구 쓸 거야. 여름에는 이거, 가을까지 이거, 봄 되면 노란색, 겨울에는 노란색.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 가르쳐 주잖아. 돈도 깎아준대잖아. 한번 해봅시다. 안 하니까 문제야. 또 내가 이제 이게 가르쳐 줬어. 좀 문 밖에 나가면 그 교회니까 됐지 모르게 뭐 되겠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내가 요 문 밖에 나가면 아유 그게는 건물도 있고 뭐 그게는 뭐 재정도 있고 뭐 우리 게 지하주에서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지 마. 좀 그러지 마. 해봐. 되더라니까요. 많은 교회가 임상 실험이 끝났다니까요.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끝났고 협력 사역자들에서도 끝났고 경기 동부 지부에서도 끝났어. 임상 시험 끝났어. 해봐요. 임상 시험 했다는 건 뭐요? 이제 주입하면 안전하다는 거잖아. 병원에 안전하게 주입하면 돼. 가서 주사 놓기만 하면 돼. 주사하면 그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났다는데도 못하면 뭐 그건 뭐 의사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10장짜리는 분양 사무실에서나 주고 부동산에서 주는 거야. 그거 허연 거.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 청소용이야. 청소용. 이거는 가방에 들어가서 손 닦는다. 이건 가방용이야. 그건 집에 싸놓고 창틀 닦는 용이고 이건 백용이야. 백용. 다니면서 세상이 닦을 수 없는 눈물 여기 닦아주는 거야. 얼마나 멋있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근을 해봐요. 하루에 전도해 가지고 30명에서 끌고 올 수 있나 봐봐. 상추 나눠주는데도 30명이 왔어. 안 하니까 문제야. 아유 당근 뭐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있었어 그런 분들. 근데 그 교회는 그날이 그날이야. 근데 따라쟁이들은 되더라는 거야. 저기 서울의 공항 베델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예요. 그게 당근마켓의 수혜자야. 그 교회가 수혜자인데 대형 교회잖아요. 교구별로 돌렸어. 그 교회는 우리가 가서 코로나 기간에 했는데 교구별로 돌렸어. 1교구 월요일, 2교구 화요일, 요일별로 해서 일주일 내내 당근을 돌렸어. 일주일에. 교회에서 전도물품 대주고. 다 요일마다 틀리게. 그러면 얘는 월요일에 1교구 때 왔어. 근데 1교구 때 왔다 간 거 2교구에서는 몰라. 또 오는 거야. 근데 오니까 교회야. 이상하네. 또 얘 왔더니 또 교회야. 전도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구별로 돌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청지기들한테 목장들한테 구역장들한테 맡겨. 나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의심이 많아서 내가 해. 당근만큼 내가 옮겨주고 해. 내가 해. 토요일 날 제가 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것도 시간대가 있다. 토요일 아침부터 하면 안 와. 다 디비저 자거든. 다 자기 때문에 이게 위에 올라가 있어서 내 걸 못 봐. 제 접시간이 4시야. 3시, 4시. 이제 일어나서 밥 씻고 밥 먹고 어디 한번 가볼까? 이러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당근 한번 볼까? 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때 당근하고 왔는데 몇 시에 올까요? 지 시큰 놀고 와. 금방 안 와. 6시 이후에 나타나. 놀다가 6시 이후에 갈게요 그래. 나는 6시 이후에 없어요 그래. 당근은 내 시간에 하는 거야. 그들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할 수 있는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근을 올려놓는데 당근을 하는데 나는 저기 가야 돼. 저기 집회가 있어 가야 돼. 그러면은 그냥 나눔 완료시켜. 나눔 완료시켜. 나눔 완료시켜 놓고 그 다음날 또 열어놔. 나눔 중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얽매이지 마세요. 거래 완료시키면 돼. 완료시켜 놨다가 어차피 다 나눔 못했으니까 하는데 끌어올리기 있죠. 끌어올리기는 10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0번까지 안 나가면 3번 정도 끌어올리기 해서 안 나가면 거래 완료시켜야 돼.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물건을 다시 처음처럼 사진 다른 모양으로 올려야 돼. 똑같은 사진을 찍으면 AI가 걸러내. 근데 걔하고 싸우려면 다른 모양으로 찍어가지고 올려야 돼. 그럼 그 멍청이가 못 골라내. 이윤석 사모 머리를 못 따라가 AI는. 응, 내가 그걸 캐치했어. 다른 모양으로 찍어서 올리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이 등신이 못 골라내. 이윤석 사모 머리 못 따라가는 거야. 다시 올릴 때는 다른 모양으로 찍어서 올려야 돼. 똑같은 물건인데 그럼 AI가 못 걸러내요. 그러니까 나눔이 안 된 거는 몇 달을 놔둬요. 그리고 올릴 때 처음처럼 올리세요. 처음처럼. 제가 이제 타올을 올릴 건데 타올은 지금 많이 필요한 계절이야. 올릴 때 좀 야시시하게 올려야 돼. 지금 맛깔스럽게 올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 이모티콘도 좀 쓰고 눈에 확 들어오게 이모티콘도 좀 쓰고 더운 날씨에 타올이 많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필요하신 분 한 장씩 나눔해 드릴게요. 오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야. 더운 계절입니다. 타올이 많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분이 있으니까 나눔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이모티콘을 막 요거 조금 쓰고 했어. 그 올려. 그죠? 온대. 근데 저걸 빨리 나눔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 닉네임은 동네 아저씨고 나는 동네 아줌마예요. 닉네임이. 근데 똑같은 거를 아저씨도 올리고 아줌마도 올리면 AI가 또 걸러내. 아저씨 거는 차단돼. 늦게 올린 게 차단이 돼버려. 이 사람 저 사람 올릴 수 없어요. 똑같은 물건을 이 사람 저 사람 올릴 수 없어요. 나중 올린 사람이 차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AI하고 잘 싸워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 관리해서 하면 당금처럼 재밌는 전도 없어요. 너무 재밌고 교회 구경시켜 줄 수 있고 교회 뜰을 밝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뜰을 한번 못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 밟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편안한 곳이고 교회가 예수 이름 있는 곳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인생의 유턴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랑질을 해야 돼. 자랑질을 제대로 해야 돼. 인생의 유턴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다 눈이 들려져요. 제가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인생의 유턴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봐요. 정말 예수 믿어요. 그럼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야. 쫓아오면서. 우리가 능력 받았잖아요. 제가 능력 노방전도 나가서 치유한 할머니도 있고요. 허리 치료해 주신 분도 있어요. 능력 받았으니까 그 능력 놔뒀다 뭐해. 기도해 드릴까요? 아픈 거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능력 정도야. 예언대요 좀 예언해 주고 새끼가 잘 된대요. 새끼 문제 그냥 주님 앞에 내려 맡기세요. 교회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 없어.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 겁나 좋아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모님 한번 올려보세요. 그거 찍은 거 올려보세요. 타올이 많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필요하신 분 오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아마 금방 땅건하고 올 거예요. 한 장씩 준다 그래야 돼. 우리 그동안 요거 볼게요.
응. 텔레비전에나 나갔다? CTS 그거 켜주세요. 텔레비전에 나갔어요. 근데 저때 나갔을 때 코로나 백신 맞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내 얼굴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요. 소원 조사를 취재했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는 직접 만든 김치와 부침개, 떡볶이 등을 트럭에 싣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마침내 단독 푸득하예요. 건물로 이전하는 데 성공한 풍성한 교회 백준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며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전도를 통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도의 기회가 사라지자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전도 방법을 기도했다는 백 목사. 그러자 무료 나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행사 때 쓰지 못한 김치와 물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을 이렇게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당근마켓이라는 그 앱에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지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은 교회로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최고 단계까지 격상했을 때 저분은 집사가 됐어요. 이분은 집사가 됐어요. 이를 통해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120명이 등록했어요. 저거 촬영 후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의리돼서 굽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찾아오는 전도법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제품을 나누는 날에는 하루에는 많게는 100여 명까지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집에 세대가 떨어졌는데 당근마켓을 보다 보니까 무료 나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처럼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은 뭐 물건을 받으러 와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료 나눔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이분도 암 환자였는데 집사 됐어요. 암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너무 좋고 좋아요. 음식을 만들어 지역 곳곳을 누비던 전도 트럭은 이제 폐지를 모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 모은 액수는 지금까지 약 540만 원 정도. 코로나 기간에 폐지 모아서 짐바브웨 우물 2개 팠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 교회가 이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봅니다. 저 호떡 잘 구워요. CTS 뉴스. 겨울에는 호떡 구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호떡 방식 또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릴게요. 겨울에는 호떡 해야 되고요. 여름에는 장마철에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여름에 호떡 먹으라면 안 먹어, 더워서. 그러니까 전지지고 우리가 계절별로 해야 돼요. 당근 저거 할 때도 계절별로 나눔을 해야 돼요. 김장철에는 채칼 나눠주고 고무장갑 나눠주고 계절별로 나눠주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궁금증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안 된다에 갇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전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당근마켓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전도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열방 가운데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